안녕하십니까? 인생의 복잡한 문제들을 말씀으로 단칼에 해결해주는 김종근 목사의 쾌도 남마입니다. 느헤미야의 직업이 그 당시 술관원이었던 것은 그 당시로는 비천한 직업이었다는 의미인가요? 아니면 술관원은 왕의 질병 또는 독사를 막기 위해 먼저 음료를 시험했기 때문에 왕이 절대 신임하는 자라는 의미인가요? 비천한 직업과 절대 신임을 얻는 지위에 관한 복잡한 문제를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으로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술관원이란 무엇이며 느헤미야는 어떻게 왕에게 사정을 고하게 되었나요? 느헤미야 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나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느헤미야의 간절한 기도가 마침내 응답되는 순간이 왔습니다. BC 444년 4월쯤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예루살렘 성의 소식을 들은 이후 느헤미야는 기도하며 금식했습니다. 니산월이 되었습니다. 기도를 시작한 지 4개월이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 기간 느헤미야는 표정을 감추며 왕을 모시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왕이 공적인 직무를 끝내고 아마도 처소에 돌아왔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페르시아 왕후들은 결코 왕의 직무에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왕이 그의 표정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리하여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고 물었습니다. 왕이 자기 신하에게 이렇게 친절한 질문을 던지다니.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 질문을 받는 순간 크게 두려워합니다. 왕 앞에서 슬픔을 나타내는 것은 술관원의 불경이었습니다. 왕의 심기를 거슬려 즉시 죽음에 이를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우선 그가 이렇게 왕을 지근거리에서 모시며 개인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술관원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어지는 상황을 이해하려면 이 직책부터 파악해야 합니다. 이 직책은 오늘날의 관점에서는 생소하고 사소해 보입니다. 그러나 고대에 이 직책은 왕궁에서 매우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고대에는 음식이나 음료로 왕을 독살하려는 시도가 종종 있었습니다. 술관원은 왕의 질병 또는 독살을 막기 위해 먼저 음료를 시험했습니다. 당연히 왕은 절대 신임하는 자가 아니면 그 자리를 맡기지 않았습니다. 이런 관계 때문에 술관원은 상당히 높은 자리였습니다. 역사 기록에 의하면 아수르 왕 에살핫도니의 술관원은 왕국의 총리로서 그 나라의 2인자였습니다. 페르시아에서도 술관원은 고위 관료로서 상당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이 직책을 수행하는 자는 왕궁 예절에 익숙한 자로서 각종 음료를 분별할 줄 아는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되 무엇보다 언제나 왕의 심기를 잘 살피고 대화에 응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지금 왕으로부터 그의 어두운 표정에 대해 질문을 받았기에 두려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선지자와 왕 630페이지. 그 질문은
느헤미야에게 불안감을 주었다. 겉으로는 그를 섬기는 일에 종사하면서도 궁신의 생각은 그의 고통당하는 백성에게 쏠렸었다는 것을 듣고 왕은 분노하지나 아니할까. 예루살렘의 힘을 회복시키고자 그의 마음속에 품은 계획, 이것이 무너지려 하지 않는가. 떨리는 입술과 눈물이 어린 눈으로 그는 자기의 슬픔의 원인을 나타내었다. 이에 느헤미야는 나의 열조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라고 대답한다. 느헤미야가 왕의 질문에 이렇게 답한 것은 바사인들은 무덤을 크게 존중하며 무덤을 더럽히는 일을 용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아닥사스다의 동정을 끌어내기 위해 매우 지혜롭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왕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고 물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왕의 질문을 받은 그가 그 결정적인 순간에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이 기도는 아주 짧은 순간 눈도 감을 새 없이 소리 없이 드린 기도였을 것입니다. 그는 정녕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위기의 순간마다 기도했습니다. 묵도를 마친 그는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라고 요청합니다. 이 말은 아주 미묘합니다. 그는 예루살렘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대신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동기가 정치적인 것이 아니라 사적인 것임을 강조하며 왕에게 정서적으로 호소하려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요청을 왕을 직접 모시는 주요 관리가 했다는 것은 무례를 넘어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술관원이 긴 기간 동안 자신의 의무에서 벗어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자칫 그런 요청은 그가 왕을 모시는 일을 최고의 명예와 행복으로 여기지 않고 있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왕이 불쾌히 여겨 그의 요청을 거절하고 그의 직임을 파면한 후 투옥해 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이 요청에 대한 왕의 대답을 전달하기 전에 본문이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았더라는 사실을 소개하는 것은 왕이 호의적인 반응을 하도록 무언가 그녀가 역할을 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의 요청에 왕은 기간을 물으며 보내주기로 합니다. 느헤미야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유다에 이르기까지 통행에 문제가 없도록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는 조서도 부탁하고 또 건축을 위해 제목을 가져갈 수 있도록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내릴 조서도 부탁합니다. 놀랍게도 왕은 이 모든 부탁을 쾌히 들어줍니다. 느헤미야의 표현대로 내 하나님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한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제사장들과 방백들과 귀족들에게 무엇을 호소했으며 그들의 반응은 어떠했나요? 느헤미야 2장 11절에서 15절.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들어와 돌아왔으나 느헤미야는 행동으로 옮기기 전에 오래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가 성벽을 야간에 순찰한 다음 날 마을과 성읍을 대표하는 장로단이 그의 보고를 들으려고 모였습니다. 결론입니다. 첫째, 느헤미야의 직업이 그 당시 술관원이었던 것은 그 당시로는 비천한 직업이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술관원은 왕의 질병 또는 독사를 막기 위해 먼저 음료를 시험했기 때문에 왕이 절대 신임하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둘째,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의 동정을 끌어내기 위해 매우 지혜롭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왕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고 물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왕의 질문을 받은 그가 그 결정적인 순간에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셋째,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에게 유다에 이르기까지 통행에 문제가 없도록 강서쪽 총독들에게 내리는 조서도 부탁하고 또 건축을 위해 제목을 가져갈 수 있도록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내릴 조서도 부탁했습니다. 감사합니다.